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장 1절을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다 보면은 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1장 처음에도 있었고요. 2장 중간에도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하면은 뭔가 이렇게 주제가 조금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잠깐 지나가는 면에서 한번 이야기하자면 원래 이 원문에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옛날 이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brothers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 이제 여성을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상이 생기면서 이제 성경 번역상에도 옛날에 brothers는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지금에 쓴다면은 아마 형제 자매 여러분으로 썼을 것이다라고 해서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새 번역이 번역을 하면서 이제 그 gender neutral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존중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번역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나간 말로 살짝 말씀드린 거고요. 1장은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그 주제들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뭔가 야고보가 1장에서 했던 말씀들 중에 몇 부분을 이제 특별히 강조하고 세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한 어떤 그 차별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앞부분 2장 1절부터 한 7절까지 그렇게 됩니다. 사실 그 뒷부분도 비슷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7절까지입니다. 근데 차별의 문제를 지금 그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에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예배드리는 상황, 그런 부분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것 같이 행해지는 그런 차별에 대해서 야고보가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겠지만 4절을 보시면은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야고보가 그 문제를 이제 특별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넘어와서 그 하는 내용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 같은 부분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보유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뒤에 있는 부분 있죠.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는 부유한 사람. 그때는 앞부분은 물질적인 부유함이었다면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영적인 부유함 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부유함으로 지금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6절부터 7절 있죠. 뭐,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이 받드는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보시면은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간다. 그죠? 그런 부분, 또 존귀한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이 부분은 이 당시에 그 로마의 법 체계를 조금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때는 특별하게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니까 특별히 믿음에 관한 부분 있죠. 기독교 신자들에 관한 부분은 법적으로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믿는 사람은 처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너 믿어 안 믿어? 너 믿어? 그렇게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자예요. 그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 당하기 전에는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발을 당하게 되면 법정에 나가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믿는 그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배교를 하지 않으면 부자비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게 가서 한 서기 100년 가까이 한 90년, 80, 90년쯤 되면 그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하고 법정에 서서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억압하기 위해서 법정에 고발을 하고요. 또 고발하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뒤에 있는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발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 6절, 7절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8절, 9절을 보면은 야고보가 이제 그 레위기의 19장 18절 말씀 골든 룰이라고 하는 거죠. 그 로얄 로우라고 하는데 어뜸가는 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인데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 골든 룰을 지키는 사람은 차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야고보가 지금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판정받는다 이런 뜻으로 보면은 그 레위기의 19장 18절 조금 위에 가보면 그 19장 15절에서는 차별을 하지 말라.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까지 지금 야고보가
지금 염두에 두고 이 8절과 9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9절하고 10절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율법은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율법 하나는 어겼는데, 100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어겼지만, 99가지는 다 지켰어. 그러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을 따르면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율법의 전체를 다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다 이러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는 간음 안 했는데 살인은 했다. 그러면 나는 이거는 어겼지만 이것은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냥 이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그냥 통째로 율법을 어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오롯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그 정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본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나는 대부분은 다 지켜. 근데 우리는 이제 선택적으로 하는 걸 이야기하지만 율법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100% all or nothing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고,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이제 구해 주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단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원래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쭉 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12절을 가보시면, 거기에 자유를 주는 율법, 이렇게 돼 있죠. 이제 11절까지는 율법을 못 지킨다,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예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때 이 자유를 주는 율법은 글자로 적힌 그 율법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법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보시면 그때가 되면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가 하나를 어길지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죄 용서받고 자유함 얻고 그리고 다시 기운내서 생활하면서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성화되어 가고 그것이 자유로운 율법이라는 거죠. 너 어겼어?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이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라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새 힘 얻어서 다시 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그것이 이제 자유로운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죄함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너 죄지었어, 너 죄인이야, 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해. 그거 이제 정죄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판단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은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은 들을 겁니다. 너 이거 왜 이랬냐? 그죠? 근데 죄는 용서받았지만 꾸지람은 듣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지람도 없다면 우리가 막무가내로 살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야겠죠. 그것이 지금 이 야고보가 하는 12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죠? 심판은 있습니다. 단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심판은 13절에 와서 조금 섬뜩한 말씀을 하시죠.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을 딱 요약하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으라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장 14절로 넘어가면서 야고보가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요 13절이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뒤쪽에 가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31절부터 4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한쪽은 양으로 이렇게 분류하시고 한쪽은 염소로 분류하시면서 한쪽에다가는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너네가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었지 하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그 말씀하시고 이쪽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한테는 너네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나무라시잖아요. 그때는 진짜 이건 정죄함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살짝 이제 떠올리게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베풀고 살라라는 거죠. 자비를 베풀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라는 바로 그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 받은 부분을 행동으로 이제 실천해야 돼. 라는 그 말씀을 딱 13절에서 마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왜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지를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의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아주 이렇게 막 좌충우돌하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1장부터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나름대로 딱 짜임새가 있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부하는데요. 제가 교환에 13절까지 내용을 모든 구절들을 다 올려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